고맙습니다. 반갑고 행복합니다. 정말 제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곳곳을 아직 다 둘러보지 못해서 빨리 예배를 마친 후에 제가 차근차근 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먼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 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인생을 4가지 단어로 요약한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의 것으로 또 실천하는 시간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바이디 평안하십니까? 저희가 건축할 땅 약 600평 바로 옆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 요약이고요. 영상 먼저 보시고 진행하게 될 텐데 오늘 꼭 함께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살아내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바이디 평안하십니까? 저희가 건축할 땅 약 600평 바로 옆에 500. 방송 시스템 키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온갖 긴장과 또 돌발되는 상황들 때문에 가장 힘든 부분이 방송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좀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좀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바이디 평안하십니까? 저희가 건축할 땅. 저는 방송실이 이런 위치에 잡은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좋은 이웃과 함께 전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들은 다 다녀봤는데 와,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바이디 평안하십니까? 저희가 건축할 땅 약 600평 바로 옆에 515평의 새로운 매물이 코로나 위기로 아주 적정한 가격에 나와서 저희가 지난주에 계약 도장을 찍었습니다. 11월 우기가 끝나면 바로 건축할 땅인데요. 사택과 라오 농인교회와 그리고 장애인 교육센터가 들어갈 부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도화 1115평인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저희 머릿속에는 지금 온통 다 이미 건축된 상태인데 건축하면 10년이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지혜롭고 천천히 서서히 일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의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สบายดีค่อยซื้อนุ่มมาเห็ดเวียกแทนเสาเห็นค่อยเห็ดเวียกกับอาจารย์คิมอาจารย์โจ้เพราะว่าเอื้อยค่อยเป็นคนพิการอาจารย์คิมและอาจารย์โจ้ไปบ้านค่อยไปเยี่ยมบ้านค่อยก็เลยสนใจที่จะช่วยเหลือคนพิการและมาเห็ดเวียกนำตอนนี้เขากำลังสร้างศูนย์คนพิการเขา
ราะว่าเขาเห็นคนพิการดูงานซื่อๆแล้วเสียใจเลยอยากให้เขาเรียนหนังสือ เพื่อจะให้สติปัญญาและความรู้แก่เขา แล้วก็ขอให้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ให้สติปัญญาแก่ผู้คนขอบใ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하루, 그 매일과 일상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계신 무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라오스 장애를 가진 이웃들을 손잡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끝내 우리 믿음을 통하여 농교회와 장애인 교육센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앙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토로 변신했습니다. 이제 38 장애인 가정에 성탄 선물을 전달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네, 감사합니다. 저는 홀 어머니의 무녀 동남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이 신앙을 지켜오시면서 아들 하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교육시키시고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4대째인데요. 그 어머님께서 78이라는 이른 나이에 치매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코로나 상황이 참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혼자 나와서 격리 마치고 어머니 모시고 라오스로 함께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께서 도대체 라오스의 더위에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며칠 지난 후부터는 매일 아침이 전쟁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왜 나를 라오스로 데려왔느냐, 한국에 가고 싶다. 비행기가 안 뜹니다. 어머니 못 가십니다. 아니야, 비행기 안 뜨면 나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남한으로 도보를 통해서라도 갈 테니까 날 보내달라. 결국 저희가 두 손을 들고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곳저곳 병원도 알아보고 약도 좀 바꿔보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나왔는데
그건 표면적인 1번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약 2년 동안 건축에 매달리면서 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번아웃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큰아들 원룸이 있는 집에서 있는데 그 옆에 공사 현장을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공사 현장, 바로 이 사진 속 모습이 내 마음밭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오면서 한국에서 보고하는 일정을 전혀 잡지 않고 오직 어머니 일과 쉼과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빼곡히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리스트를 쫙 작성을 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던 중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에부터 모시고 있던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본인 교회로 와서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너무 지쳐서 쉬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번만 봐주십시오 했더니 잔말하지 말고 오래요. 제가 잔말하지 않고 설교를 급히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과 설교일 텐데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서 함께 설교를 나누기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외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번아웃되고 지친 저를 위하여 마음속으로 계속 두 눈을 맞추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 설교 시간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쉼과 충전과 회복과 다시 일어섬은 결국 음식에도 여행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 이후에 고향인 전주에 내려갔는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그런데 이런 풍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 주에 그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저렇게 황량했던 내 마음밭이 이런 잘 기억된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이라고요? 길이라고요, 진리라고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의 평생을 사셨던 33년 공생의 기간을 요약한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굳게 믿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 첫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입니다. blessed, 기름 부으십니다. 공관복음 곳곳에 그를 기뻐하시며 하늘문을 열어 성령 비둘기같이 내려 그의 머리 위에 머물게 하심으로 축복하셨다,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그 생애는 첫 번째 be blessed, 기름 부으신 바 되신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 기도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첫 번째 기도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첫 시작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인생의 첫 모범이시고 전생에 동안 기름 부으심 받은 삶을 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주 제가 좋아하는 동사입니다. taken, 붙잡히신 바 되었다라는 과거 분사형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고 오로지 그분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각 개인의 삶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힌 바 되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혹시 주식
아니면 여러분 은행 잔고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알량한 명함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신 예수님의 생애처럼 그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올해 8년 차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살아왔고 달려왔다라고 누구보다 자부합니다. 밥값은 좀 하고 살자라는 평상시 제 슬로건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지에 나가서 그래도 밥값은 좀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0일 가까이 일자리 없는 농인들 데려다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농인들 데려다가 두둑한 일당 주고 저희 아내가 점심 저녁 다 해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여 지나니까 온 진이 다 빠지는 겁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 이상문자적인, 제가 좀 이상주의자거든요. 아니, 장애인 선교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교회 건축을 하고 장애인 센터를 만드는데 일자리 없는 농인들 데려다가 직업재활시키고 그들과 함께 애써 짓는 거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모델입니까? 그건 좋은 모델 맞습니다만 함께하는 저희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저희 농인들이 크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냥 연약한 저희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들과 계약을 마치고 이제는 또 새롭게 농인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제가 건축업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좋은 업자를 만나서 지금 기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자랑스러운 저희 교회를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저 배색이 뭡니까? 저 페인트 색깔이 정말 말도 못하게 촌스럽습니다. 오늘까지 1억 7천만 원이 들어간 건물 모습이 저렇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농인들이 이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저쪽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통로는 4m 20입니다. 두 번째 통로는 3m 20, 마지막 세 번째 2m 20, 최종 요 통로를 통과하는 사이즈는 1m 20입니다. 웬만한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이 통로를 빠져나와서 현관문을 열고 그리고 교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중간에다가는 저렇게 큰 자갈을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저 빨간색 그 마지막 5m 통로에는 십자가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붙여서 쳐고자 들어와서 한 주간의 삶을 참회하고 그리고 낮은 문을 통과해서 예배당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자리에 너희들의 삶을 먼저 회개하자. 우리 함께 회개하고 그리고 낮은 문을 고집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통과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입장하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본당은 72평입니다. 제법 큰 사이즈입니다. 십자가를 달 수 없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예배당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건물을 어떻게 그러면 농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끔 할 것입니까? 십자가를 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본당 문을 누가 봐도 십자가인 듯 아닌 듯, 그리고 저 문을 농인들이 직접 딱 여는 순간 십자가를 붙들고 문을 열고 예배의 순간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냥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멋지지요? 제 눈에는 멋진데 사랑 빚는 그 비하면 정말 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진에 보이셨던 것처럼 왜 저렇게 페인트를 요란스럽게 칠해놨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촌스러운 페인트를 발라놨는데 맨 오른쪽이 검정색입니다.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암흑과 같은 저 인생, 그 자갈밭을 걷다가 빨간색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만나면
이후에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걸 교회 건물로 그냥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잘했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시면요, 교회 구석구석 정말 저희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기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랑 빚는 교회처럼요. 여러분 전 성도의 기도와 헌신과,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말 저희의 그 모든 마음과 영혼을 다 갈아서 지금 건축이 올라갔다는 걸 저는 잘 알기 때문에 건축을 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테이크하는 건요, 이게 아닙니다. 교회 건축이 아닙니다. 이 반대편에 지금 6월 1일 날부터 새롭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장애인 교육센터를 또 이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8년차 됐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가자마자 장애인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지만 그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의 상태가. 그런데 제가 새롭게 아까 영상에 보면 38 장애인 가정들이라고 했는데 이 가정들과 함께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 주중에는 38가정 그렇게 섬기면 됐지. 아니 그리고 토요일날 장 보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가지고 농인들 100명 되는 인원들 저희들이 밥 다 해서 먹이는데 이 정도면 밥값 충분히 하고 있자라고 타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자위하고 있었고 자만하고 있었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단어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후에 저를 오라고 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1:1 후원 이거 말고 9가정 더 추가해. 그래서 제가 장애인 가정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그 찾아 나간 가정이 40가정입니다. 그러면 약 80가정이 되는 가정들을 다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정들을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아침부터 잠드는 그 시간까지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제가 장애인들, 집에만 있어야 되는 장애인들이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쌀밥이라도 먹고 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인간이 밥 먹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각자 보내주실 때 야 너는 밥이나 먹어 그거면 충분이야 그러고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면 집에만 있어야 되는 제가 장애인들의 생존권은 그 인권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인조잔디를 깔았던 것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저의 의지를 라오스 그 공무원들한테 교육당국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 이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저 인조잔디 위에서 휠체어 탄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상상을 매일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 각 교실에 7가지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놀이치료, 댄스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미디어 학습실, 미용실도 갖출 거고요. 2층에다가는 단기선교 오는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원룸식으로 제가 남녀 이렇게 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든 2달이든 저희 라오스에 오셔서 주중에는 아이들 가르치시고 주말에는 제가 여행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꿈을 꾸니까 지금도 저 지금 막 소름이 돋아요. 이 일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슴을 뛰고 계십니까? 무엇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블레스트, 두 번째 테이큰이었습니다. 이번엔 다시 B로 가보겠습니다. 브로큰입니다. 부서짐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에 전적 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생애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며 그분이 체득하신 건 전 인류를 향한
다른 이들을 통한 고통을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느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더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너그러이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좋은 뜻이죠. 그런데 진일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이 아니라 채율의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채율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집에만 있어야 되는 제가장애인들의 그 고통이 저의 고통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세우려고 하는 거지, 저 이름이요? 필요 없습니다. 저 15년 뒤에 은퇴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2세대 후임자에게 다 넘겨주고 저희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생을 준비해야 되겠죠. 제가 첫 번째 약속한 게 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면서 김요 조성의 왕국으로 만들지 않겠다고요. 마치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가 다 한 것처럼, 마치 자신의 재산인 양 행세하는 그따위 행동들, 아주 종교적인 척하면서 종교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땀 한 땀 구석구석 다 열심히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곳으로 만들고 우리는 아름답게 퇴장하면 됩니다. 저희 꼭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낼 것입니다. 브로큰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기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Blessed, taken, broken. 그 십자가에서의 브로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생에는 기분의 삶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십시오.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정말 멋지고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의 삶에서 브로큰의 삶이 먼저 있었는지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하시고 평가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브로큰의 삶이 없는 과정에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의 삶을 사는 척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삶이 기름 부으신 바 되었는가? 그는 지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브로큰의 삶의 사건이 있었는가?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기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장애가정들을 찾았는데요, 더 찾은 장애가정들이 진짜 은혜가 있었던 게 기존에 돌보고 있던 섬기던 장애인 가정들보다 훨씬 더 중증 아이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진 보이시죠? 이 녀석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면서 희귀병으로 저렇게 정말 말도 못합니다. 이 하체 있는 쪽에 덤이었고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저렇게 누워만 있습니다. 펑카면 허리가 완전 휘어진 데다가 이 이유가 뭘까 보다가 그 휠체어가 있는데 이렇게 침대용 휠체어를 만들어줬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게 이제 몸집 커지면서 작은 사이즈가 돼서 저희가 펑카면 또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펑캄 전용 침대를 선물하고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때 이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았어요. 야, 김 선생이라는 너 뭐다 인제 왔냐? 난 이제껏 계속 널 기다렸는데, 나는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생님 왜 인제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들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네가 잘하고 있는 척, 사역 열심히 하는 척, 인간성 좋은 척, 그 척하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상태를 진단하고 교만한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저를 질책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지 않으려고 더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장애인 교육센터를 짓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오늘이 6월 편지를 쓰는 성교 편지를 2달에 한 번씩 뜨는데 6월 편지 어제 저녁 늦게까지 다 이렇게 하고 아침에 좀 보내다가 여기를 달려왔습니다.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삶을 삽시다. 테이큰. 우리의 전생, 아직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브로큰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라면 여러분 교회 헛다니신 겁니다. 브로큰의 삶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분합시다. 제가 저희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인교회야 뭐 이렇게 I love you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십자가를 붙일 수 없지만 저희 스탠리봇 이상한 새해, 제가 옛날에 이걸 부탁을 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디자인을 만나서 이제 최종 그 로고를 만드는데, 이 로고는 아닙니다만 이 로고를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끔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새.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별명은, 애칭은 이상한 새이어야 한다. 왜? 딴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무엇 때문에?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노래해야 한다. 원망의 때에도 감사를,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슬픔과 좌절의 시간에도 감격을, 어떤 감격? 믿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이상한 새가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한 새를 좋아합니다. 이번에 디자인 예쁘게 한 것도 액자로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본당에 곳곳에 제가 걸어둘 예정이고, 그저께 어딜 갔다가 나무로 막 뭘 만드는 조각해 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각을 하나 부탁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들고 갑니다. 저희 내일 아침 6시까지 공항에 가서 8시 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걸어두면 참 예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농인들에게 제가 가르쳐 줄 겁니다. 야, 우리 별명은 인마 이상한 새야. 우리 교회 이름 다른 거 필요 없어. 이상한 새면 돼. 좌절, 원망, 한숨, 모든 일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우리 노래하자. 하나님 때문에 우리 노래하자. 구원의 감격을 한번 아름답게 찬양하자라고 제가 가르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년 은퇴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 다 내려놓고 어느 거 하나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퇴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퇴장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도 기름 부으심 때문에, 붙잡히심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브로큰의 삶 때문에, 기분의 삶 때문에 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일하여 주셔서 황무지에 꽃을 피우고 사막에 길을 내며 끝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들을 피워내는 우리 각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오전 오아시스 예배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생수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능히 견디고 이겨내며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